사람이 사막에 있는데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물을 한 병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찾아와서는 이 물 좀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떨떨 이 물 왜 이러지? 하다가 아 이게 소중한구나 라고 깨닫고 이 물을 들고 막 사막을 달려 나가서 이제 도시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시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물 좀 보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친놈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물이 아주 귀한 거지만 사막을 벗어나면 물은 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도 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도 있어 그 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고 어떤 대상에게 완전히 집착하게 만드는 물건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 올가매여서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죠. 우상은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만 기독교에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기 기독교 역사, 구약 시대부터도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유의할 것을, 경계할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부유해졌다는 감정 또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성경은 돈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돈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닷물 같아서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돈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했어요. 돈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지는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태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돈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이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의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문제와도 닿아 있어요.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면.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부유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부유해지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나는 염려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곳에 가면 너희가 풍요로워질 것인데 내가 염려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규례와 명령을 막 제시한 뒤에 하나의 지침을 또 줘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해놔라. 그렇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봐야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처음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결국엔 그 부유함 속에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잊혀지고 우리가 한다는 일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행동과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돈은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여기는 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돈은 복일까요? 사용해야 하는 은사일까요? 사실은 돈이라는 건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이 돈이라는 걸 복과 은사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재물과 부유함에 대한 이 우리의 우상적인 숭배를 이걸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이 열망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축복의 장면은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지으시고 그 인류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은 뭐냐면 인류가 많은 걸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 인류를 통해서 자연과 온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면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었어요. 그 후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너 떵떵거리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개인적인 것일까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그를 통해서 주변이 풍요로워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복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즉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지고 부어지지만 그것을 결국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변으로 잘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개념으로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돈은 복이면서 동시에 은사예요. 재물은 나와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난한 거 좋아하세요? 자녀들에게 넌 꼭 가난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지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가난하게 커라, 가난한 어른이 되어라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좀 대치되는 말씀이죠. 가난과 굶주림을 반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소수 말고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돈을 바닷물처럼 모았다는 고대인의 지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이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것도 뺏고 저 사람 것도 뺏고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하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 부유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나에게 생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가난 자체를 미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를
성공의 척도로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을 필요도 없고 부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요.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나도 저만큼은 가져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돈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빼앗기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과 부유함에 대해서 가져야 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올 때 엄마 뱃속에서 금덩어리 들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 때 돈덩어리 들면서 이렇게 울음 그치는 애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린아이는 만족하죠. 춥지 않고 적당한 온도로, 그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으면 아이는 울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운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더 많은 걸 소유하지 못해서 억울해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봐. 그리고 너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를 생각해봐.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갈 게 없어. 그러니 지금 너가 먹을 것이 있다면, 입을 것이 있다면 적한 줄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이 악의 뿌리인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인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영생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 피할 것은 무엇이고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 교만함, 변론함,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경건함, 의로움,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 이것들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우리가 비교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고 특히 재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지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교만과 질투가 온갖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방을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들은 의로움을 따라야 하고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싸우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어요. 싸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면서 영생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영생을 추구하면서 사는 건 무엇일까요? 영생은 무엇일까요? 죽으면 알게 되겠죠. 몰라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것을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면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지금부터 죽어서 그 다음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가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 땅에서 붙잡고 계속해서 소유한 상태에서 그걸 추구하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삶이니 긍정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태도야말로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좀 쪼들리면서 살거든요. 지금 내가 그러면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가난해지, 더 부유해지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목표이니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영생을 추구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가지면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태도를 갖거나 또 하나는 난 저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삶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상하게 저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노력해야지 그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고 영생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과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과 또는 포기함으로 우리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영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만족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보면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충실히 살아가면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 품까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말이죠. 영생을 산다는 것,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 듣기엔 좋은 소리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실 내 마음과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싸움의 단어의 용도는요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였어요. 사실 운동 경기에서 싸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운동 경기. 이기려고 하세요? 지려고 하세요? 이기려고 하죠. 이를 악물고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내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우리가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뭐 서로의 생명을 빼앗을 일은 별로 없지만 특히 요즘에는 뭐 총이라는 것, 미사일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와닿는 게 없지만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지면 내가 죽는 거고 이기면 내가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요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싸우듯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랑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랑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근데 이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없지. 내가 지금 누군가랑 달리기 시합하면 내가 이길 거야. 어린아이들 달리기 시합하자 그러면 어른이랑 싸우면 달리기 시합하면 분명히 알면서도 애들은 막 기를 쓰고 뛰잖아요. 막 앞으로 막 나자빠지잖아요. 이기려고 막 달리기를 하다가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참 곱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추구하라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은
아, 전쟁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과 싸워야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과 싸울 때요, 여러분과 마음과 싸울 때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이기려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가진 교만한 마음,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심으로 애쓰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 성경이 말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워서 이겨내야지 현재의 삶을 내가 풍요로운 가운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못 빼앗기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집의 사이즈를 보십시오. 베드룸이 5개가 있고 마스터 베스룸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풀 베스트업을 보십시오. 스파가 가능합니다. 가지셔야 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걸 가지면 성공한 삶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가져야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삶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쫓기듯 사는 게 아니고, 돈이라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돈에게 절절절 매면서 늘 부족함에 쫓기어 사는 삶이 아니라,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돈이나 다른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루하루 자족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참된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혼자 싸우려고 할 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자 할 때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발견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